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시간 즐겨 순종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굉장히 오랜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에게 조언해 준 자였습니다. 국제 정세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 또 굉장히 유력한 왕실의 어떤 친분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왕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시야 왕의 말년에서부터 그가 요담과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 걸쳐서 그가 활동하였습니다. 그 시대는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풍전등화와도 같은 굉장히 위급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아수르의 손에 넘어갔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형제 민족이었던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북한에 해당되겠죠. 중국에 사로잡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남유다까지 침공해 오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좀 여실히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타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한마디로 이게 매를 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자꾸만 폐역을 거듭하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상처 투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마음도 상했고 그들의 육신도 성한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좀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좀 싸매어주고 싶고 그 상처진 데를 어루만져주고 싶었지만 그들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전혀 회복되지 못하는 만신창이가 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들,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성읍,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소돔의 관원들아, 또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질책하면서 내 말을 한번 들어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사실 소돔의 백성 또 고모라의 관원이라고 그렇게 책망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담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한마디로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는 이유, 한마디로 너희들이 지금 쇼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기 위해서 그냥 나에게 얼굴 그냥 도장 찍으려고, 출석 체크하려고 마당만 밟고 그냥 떠나가는 너희들의 이딴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 계속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가증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예배 싫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세요. 너희들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모든 절기와 성회를 따라서 분향도 하고 제물까지 드리는 거, 그거 나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 부담스러워. 더 이상 예배 드리러 오지 마. 그렇게 예배하려면 예배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는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마당만 밟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 남아있는 그들의 예배는 드리지 아니함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충격받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지금까지 절기와 또한 명절과 성회를 또 안식일마다 지켜서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니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만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자주 연락도 하고요. 명절에 찾아뵙기도 하고요. 생일마다 또한 우리가 찾아뵙습니다. 잔치도 열어드려요. 또 따박따박 이체를 해가지고 용돈도 챙겨드립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 자녀들의 어떤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뭐 손주들 다 데리고 그 먼 길을 정말 지친 몸으로 오긴 오는데 그냥 밥만 먹고 급하게 가버린다던가 그냥 친구들만 만나던가 아니면 또 뭐 며느리와 눈치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명절에 힘들게 찾아오는 그러한 아들, 딸의 방문이라고 한들 그것이 기쁘시겠습니까? 부모님을 챙겨드리고 또 잔치도 열어드리지만 오히려 그 모인 자리에서 형제들끼리 또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미루고 다투고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마치 자녀들이 부모들 앞에 그런 외형만 남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예배드리러 오느라 이 제사 제물 가지고 오느라 하나님 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냥 영혼이 없어요. 예물은 있지만 마음이 없고요.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고요. 자기의 체면과 어떤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러한 눈치는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빠져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물 자체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재물을 통해서 그 재물이 흘리는 피를 통해서 그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구약시대에도 열어놓았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절기마다 너희들은 나를 성전을 향하여 나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제단을 넘어 성소를 넘어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제사장 만나면 제사장에게 제물 드리고 그냥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절차와 형식은 그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들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들 보니까 그냥 제사장에게 제물 맡기면 그냥 자기들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마음, 정말로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그 지성소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의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비싼 재물 가지고 오는 거야? 너희들 왜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그러려면 올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예배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냥 억지로 예배 드리진 않았습니까?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런 절차에 따라서 나의 일상인 양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이 바로 예배자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라고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3월 달에 이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온라인 예배를 한국교회가 대대적으로 드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예배 드리러 오고 싶으셨습니까? 그냥 교회 외형만 봐도 그래서 내부 사진까지 찍고 우리 교육자들 사역하는 사무실 찍어주고 하니까 그 영상 보고 막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달, 5월달에 예배 드려 나왔을 때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오늘도 제가 예배 드리다 보니까 뒤에서 굉장히 막 은혜롭게 찬양하는 어느 여집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일 하느라고 그동안 나오지 못했는데 아마 5개월, 6개월 만에 나오셨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은혜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회중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감격 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비록 방역은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는 이제 정규 예배의 모든 소그룹, 소모임은 금지한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나라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오겠구나. 이제 교회의 소모임을 신고하면 포상한다라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예배를 절제해야 되는, 자제해야 되는,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이제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생중계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온라인으로나마 예배 드릴 마음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직장에서 또 가족들이 또 많은 눈치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조언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장마 비도 오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배는 예전과 같지가 않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숨죽여 예배 드리고 있는 저 중국과 북한의 그러한 고난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다준 예배의 축복, 우리가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현장이든 예배당이든 또한 우리가 스마트폰을 앞에 놓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종교화된 예배,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싫어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처럼 세속에 물들어서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 150년 전 이사야 시대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편했기 때문에 종교화된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처럼 이 예배를 멸시합니다. 예배를 무시합니다. 헌금도 드리지 않고요. 11조를 도적질하고요. 이 말라기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배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처럼 예배의 자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초래하였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배자로 바로 서고자 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단 한순간 우리가 방심하면요,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종교화되지도 아니하고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이방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이웃을 향한 삶과 참된 회개가 담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보이는 예배지만 그들의 이 보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삶까지 들여다보시고 너희들 이 보이는 예배만으로는 어림없다. 너희들의 보이지 않는 삶이 예배로 함께 이어지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손을 들어 기도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피 묻은 손 내가 어찌 그것을 보겠느냐? 너희들 보지 않겠고 너희들의 기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것을 상징적으로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좀 눈여겨보시는,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취약계층이겠죠. 이들을 돕거나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은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삶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 예배만 드리러 오는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1계명과 4계명을 잘 지켜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나와 섬기며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킨다 하더라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에게 거역하고 거짓말하고 또 정말 음탕하고 간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10계명의 이 마음에 마지막 우리가 참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죠. 탐심을 품은 채 너희들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이 예배는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피가 가득한 손을 보니까 도무지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다고 우리가 고아와 과부 또 이방인들 또 외국인 근로자들 그들을 매 순간 접하면서 도울 수는 없잖아요.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 공정,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외치는 그 공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화가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은혜롭게 드려놓고선 그냥 얼굴의 표정이 그냥 말 걸면 굉장히 화를 낼 것만 같은 그런 좀 무서운 표정을 하고 예배당을 나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작은 거부터 집에 예배 드리고 왔는데 애들이 점심 먹고 막 테이블을 어지럽힌다고 왜 이렇게밖에 못 치워놔? 이렇게 하면 그때 받은 은혜 다 쏟아 넣는 거죠. 주일날 이렇게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해야지 놀기만 해서 되겠어? 또 예배 드리고 와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우리 불신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일부터 우리의 또한 직장 또 삶으로 나아가서 동료와 상관들 또한 부하 직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예배 가운데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예배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이 너무나도 버겁고 분주하고 또 죄짓기 쉬운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하러 나올 때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선다라는 거, 지성소까지 나와 하나님 앞에 교제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예배의 목적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깨끗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이 맞나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초반부에 늘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아무리 삼가 조심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려 해도 일주일을 돌아보면 우리의 죄가 늘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늘 회개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즐겨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억지로 그냥 형식화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늘의 신령한 그러한 영적인 은총은 물론 이거니와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기름진 것, 이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또 이웃들과 화목하고 그들과의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생업을 복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정말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 할 수가 있습니까? 을에 드리는 이 형식화된 이미 종교인처럼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가 과연 즐겨 순종하는 예배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유일한 해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의 횟수를 많이 한다던가 또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 안 드리고 또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던가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하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즐겨 듣습니다. 이런 얼마나 설교를 자주 듣냐, 예배를 자주 드리냐,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그 초청하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든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곳이라 할지라도 그 골방이라 할지라도 가정에 마루라 할지라도 책상 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숭인교회 예배당으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예배당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당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변론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한 주를 돌아볼 때 죄책감에 내 자신을 변호할 자신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이 피 묻은 손을 씻어낼 재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정말 엉망진창인 삶을 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우리의 잘못된 그런 예배를 벌하시거나 우리를 질책하시거나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청하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추한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기로요. 예배 드리기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삶과 이어지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의 마음이 무뎌지더라도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즐겨 순종하는 이 땅의 소산과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가득한 회복의 예배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뒤흔들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지금 예배하기가 힘드니까 이방인들처럼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적당히 타협하느냐라는 기로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수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누리고 있어요. 복음을 나누고 또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나가고자 할 때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예배를 세워나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온 열방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선교할 필요가 없겠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영혼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는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선교하러 우리의 발을 결국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참된 예배자를 만나는 축복입니다. 3년 전 우리 숭익교회가 그 당시 이제 여러 권역별로 선교를 하다가 드디어 땅끝 이 모슬렘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슬람 국가, 모슬렘인들이 가장 많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를 집중적으로 선교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요, 또 인도네시아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네시아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수익교회에 주신 축복은 참된 아름다운 예배자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 가서 빈민 어린이들과 예배하면서 또 귀한 선교사님을 만난 것도 축복이었지만, 딱 돌아오니까요, 함께 그 단기 선교했던 그 인도네시아 한인교회 다녔던 청년들이 3명이나 우리 수익교회를 같이 나오게 되었어요. 성균관대학교 또 외국어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이 함께 그때부터 우리 수익교회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또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30년간 지냈던 또 한인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참 사랑했던 한 가정이 이 근처 교회를 좀 탐방하다가 우리 수익교회가 인도네시아 선교하는 걸 보고 이 교회 다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인교회에서 권사님과 안수 집사를 받았던
한 60대의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니까 딸도 나오고 사위도 나오고 손자, 손녀 6명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 아름다운 예배자를 만나고 3년 동안 함께 만 2년 넘게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 전에 저 분당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속상했죠. 그래도 그 멀리서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오면서 당연히 못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한두 번 방문한 것이 아니라 5월달 이후로 매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차에 6명이 다 못하니까 이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한 2시간 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고요. 또 우리 젊은 집사님 내에는 아이들과 이렇게 운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늘 부모님이 대중교통으로 오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목사님 큰 차를 샀어요.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신방도 해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수익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저 분당에서 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어요. 저 수원에서도 오고 젊은 분들은 보니까 저 인천 송도에서도 오고 여의도로 이사 가면 거긴 가까운 데로 이사 간 거기 당연히 와야 돼요. 구리나 남양주에서도 오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안양에서 부천에서 저 공릉에서 오는 건 굉장히 가까운 데서 오는 것에 해당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힘겨운 발걸음을 재촉하며 이 예배당에 나오는데 또 여러분들처럼 이 장마비가 정말 쏟아지는 이 순간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또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들을 만나는 기쁨이 또 예배자의 축복이고요. 두 번째 기쁨은 또 다른 예배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승익교회는 12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12 지교회를 세우는 비전, 제가 그 비전만큼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시했던 비전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선교할 때쯤에 어느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수익교회 지교회를 좀 세우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좀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에 좀 교회를 건축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거액의 헌금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로망이 건축헌금을 지원받는 거예요. 제 주변에 또 인맥으로 아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인도네시아에 교회를 건축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섬,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 그냥 기하대책에 위탁해서 교회 하나 세워주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고해 주세요라고 그냥 그 헌금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헌금하신 분도 교회 건축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너무 보채지 않으셨고요.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부담 주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기하대책에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좀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에게 드디어 이 순바섬에 세운 수익교회 7번째 교회가 완공됐다라고 이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예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저 충남 당진의 1호 교회에 이어서 또 이제 해외에도 멕시코, 또 캄보디아, 그리고 필리핀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다가 또 아름다운 순바섬의 숭인교회라는 이름은 없지만 이렇게 숭인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자를 세우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간사님이 특송도 해주시고 또 감사패도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코로나 시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배가 제한받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우리의 삶과 함께 연결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예배자를 만나시고 또한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를 세워가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